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하라 하셨으니 모든 너희는 내 이곳에 있으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모든 대로 내게 바라니 사레가 하갈을 할때하였더니 하갈이 생각해서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였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을이 왔습니다. 새벽에 쌀쌀한 공기가, 그 선선한 공기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에 있는 아브람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토의 땅인 그 알래스카라고 하는 지역을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땅입니다만 사실은 그게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얼음과 같은 그 땅을 사겠다라고 하자 미국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땅을 사서 뭐 하겠느냐. 그런데 그 땅이 앞으로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큰 엄청난 재산을 안겨다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견의 눈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그 일을 시행을 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그 알래스카에서 나오는 자원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예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자산인 것입니다. 축복을 바라보는 영의 눈, 축복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없으면요 사람은 점점점 타락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미 시사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요, 우리가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거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제 우리 이제 기독총회 기독신학교 신대원을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기셨다. 사명이 있었다. 그것을 마음에 확신하라.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 마음에 확정에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 그러면 하갈은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우리가 이 하갈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갈은요. 그 하갈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신앙이었다. 인간의 생각. 목사님, 인간의 생각이 나쁩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인간의 생각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시내나 이런 데 보면은 수련한다라고 하는 곳이 들어보셨습니까? 마음 수련한다. 마음을 비워라. 사람의 마음속에 욕정이 있고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 비우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언뜻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귀에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강한 자가 와서 있어야만이 그 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물리쳐가지고 그 마음을 지키지 않느냐. 귀신을 내쫓았어요. 마음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전에 있던 곳이 청소가 돼가지고 깨끗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의 마음을 비운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 한들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과 같이 큰 힘을 가지신 분이 없다면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자꾸 세뇌하다 보면 자꾸 나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하갈의 신앙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살의 몸에서 씨를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무언가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인간의 생각. 목사님, 그렇게 하면 더 좋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통해서 무언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은 옳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내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들, 낮은 무엇이고 밤은 무엇일까요? 낮과 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낮과 밤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람의 모습이 보이면 낮이고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불신앙이 밤이에요. 죄악이 어둠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바로 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엊그저께 또 목사님이 성폭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사가 또 떴더라고요. 봤죠? 성민이 봤어. 나이가 70세가 되신 목사님이 신도들의 그 딸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 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정말 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하갈의 생각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호색하고 음란하고 시기하고 쟁투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갈은 어떤 신앙이냐 바로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10년 후였더라. 10년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내하지 못했더라. 기다리지 못했더라. 좀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 성욕이 없는 것이 문제죠. 성욕은 다 있죠. 성욕이 없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남자들이. 길 가다가 어여쁜 여자 보면은 당연히 눈이 가죠, 이렇게. 저라고 눈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눈이 갑니다. 그러나 참아야죠. 그러죠? 인내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엔 여러 요소가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는 요소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지닐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자로가 공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공자가 하는 말이 인내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인내하는 것이 가장 인류의 덕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더라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장 11절 말씀에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했어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갈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그 주인의 은혜를 잊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펴주고 도와주고 지금까지
옷도 입혀주고 먹여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못 알아보는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신앙. 이것은 우리에게 불신앙과 다르더라고요. 그는 출신이 여종이에요. 여종. 그 당시의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코에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여러분 귀에다가 귀걸이 하시죠? 그게 그 주인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귀걸이 받고 코에다가 이렇게 박으면 그것은 주인의 종이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임신을 했다고 해서 그 여주인을 멸시하고 못되게 여기는 그 못된 습관, 못된 그런 인격,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 잘해주면 도리어 더 놓으라고 합니다. 더 잘해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했는데 축복을 안 주시니까 왜 나에게만 축복을 안 줍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옳지 못한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배은망덕한 우리의 신앙을 고쳐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값없이 받다 보니까 너무나 값없게 여겨요. 그러면 안 돼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있어야 할 때. 있어야 할 때.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감사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것에 대해서 야, 정말 감사하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그 목사님께서 어제 제가 이제 고창을 모셔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예화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많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지난 우리 임시식 있을 때에 전라도에 노회장이었던 신영광 목사님 오셨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화평교회 부목사로 계시는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전에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그 기도원에서 약 13년간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해서 열심히 이제 한 청년들 2-3명 데리고 또 주일학교선 데리고 열심히 하다가 한 2-3개월 하다가 그 건물 주인이 12월 25일 날 나가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추운 겨울. 그때 마침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3달이에요. 그 나가라고 하니까 어쨌든 다 나가야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알고 있었던 목사님들, 기도원에 있었으니까 한 200명 부흥 강사들을 모으는 걸 제가 다 알아. 그래서 그분한테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으시냐고. 모르겠다는 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린 거예요. 소 목사님도 그 당시에 부흥 강사예요. 근데 소 목사님이 그날따라 하필이면 이제 카드값을 갚으려고 한 300만 원 카드값을 갚으려고 은행에 가려고 딱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신전도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계좌번호 불러봐. 그래서 목사님이 계좌번호 부른다가 돈을 붙이라고 그 전도사님이 이제 통장에 가서 보니까 많이 좋아야 한 20만 원에 30만 원, 한 50만 원 주시겠지라고 생각해서 통장을 딱 봤는데 300만 원이 들어요. 신영광 전도사님이 그 돈을 놓고 사모님과 함께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한남신학교에서 목사님 되시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나는 저 목사님을 향해서
집이 창원이에요. 집이 창원인데 매주 올라와요. 매주. 자기 식구와 함께 애를 데리고 고창까지 올라와요. 한 3시간 걸립니다. 매주 올라와서 주일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또 되니까. 그렇게 충성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정말로 감사에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만 우리에게 받은 이 복종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순종을 잘한 사람이다. 복종을 잘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역임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의 성도들, 하갈과 같은 신앙은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하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 내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하갈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다면, 인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인간의 마음을 육적인 마음이 아니라 영의 마음으로 돌아서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의 마음, 인내하고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 그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나에게 인내하지 못했던 것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올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갈 같은 이런 신앙을 저희들이 벗어던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과 영의 생각으로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신 역사, 하나님의 생각과 인내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